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을 본문으로 돌아보아 살펴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성찬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면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확정의 은혜를 기념함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의 후반부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되 저와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건져내사 새로운 나라로 옮기신 구속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의의 자격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속량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마음속에 주어진 확증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미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중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돌아보는 삶, 돌아보고 살펴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돌아보아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후반부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왜 소리가 줄어요? 모이기를 힘씁시다. 언제나 모든 일에 범사에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불의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비행기를 점검하지 않아서 무려 260명이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의 역사가 나를 침범합니다. 잘 쓰는 물건도 점검하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점검이 필요하다. 물건은 점검이지만 사람은 돌아보고 살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에 무엇보다도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변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안팎으로 변질의 위험을 안고 삽니다. 또 우리가 자세히 서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뭔가 살펴보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데 하는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저 집사님이 요즘 왜 저러지? 기도 생활이 좀 약한 것 같은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점검이 필요한데 본인은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나도 남도 서로 돌아보고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한데 당연히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언제나 역사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목사, 내가 이제는 성화를 이룬 것 같아. 내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목회의 연륜을 따라서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없이 유혹을 당하고 수없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솟아나고 내가 또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데 그분이 참 부럽기도 하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참 내 자신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느냐? 내 선배는 훌륭해서 흔들림이 없는 성화에 이르렀지만 우리 선배보다 더 훌륭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고백을 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내가 부끄럽던 마음이 있고 부끄럽지만 위로를 좀 받은 건 뭐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내가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 속의 유혹에 대한 이 바울의 번민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화를 이룬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인간들은 늘 넘어지고 늘 유혹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는 내 내면의 유혹이지만 밖에서는 계속되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혹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탐욕이 있을 뿐 아니라 겉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팎으로 변질의 위험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섭시다. 특별히 2025년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자신을 살펴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합시다. 중간 점검하면서 잣대가 뭐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 속량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내가 기준 삼고 그렇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의 자리에서 돌아보아 살펴보고 점검해서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아 살펴보고 점검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해서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대상의 하나님이 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뭔가 바라보고 내가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나오신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도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의 하나님을 섬긴 사람, 바로 창세기 첫 번째에 나옵니다. 가인.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늘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내용과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모범적인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오늘 2025년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골리앗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며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서운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골리앗과 마주나가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돌아보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믿고 나갔는데 문제를 당하니까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갔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조차도 이 다윗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그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돌아보고 재확인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울 왕한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레바째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라고 사울왕 앞에 고백한 것을 봅니다.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025년에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21대 전국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좌우를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거 바라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뒤를 돌아보자. 과거와 같이 행동하지 말자. 옛날처럼 우리가 나라를 말아먹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우리 앞에 무서운 골리앗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정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있습니다. 저 러시아와 소련의 위협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살함이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는 좀 돌아보고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를 축복하셔서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서야만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부하지 말고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각을 바르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 내 소원을 돌아보아 살펴보고 점검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원이 있으므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즉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또 내 소원을 점검해 봤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의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나만 들어가면 우리 소원은 그 순간부터 탐욕이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늘 비교해 보십시오. 내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져 있는지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처음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매듭이 져야만 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해야만 합니다. 저도 제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여러 가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잘못 가면 세상적인 소망으로 가겠구나.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하는 마음의 소원을 점검하는 일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낸다는 것만 단순한 믿음이 그런 걸로만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공을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통해서 배우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려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착각하고 나가다가 이것이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도 뭐를 원하는가를 물어봐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뭔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절망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네가 주권자가 아니야. 네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야. 결정된 일에 대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든 내 삶의 결과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언제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 간에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일도 필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주셨을 때도 있으니까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저처럼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을 품었는데 안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왔든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이걸 물어보는 성숙한 성도로 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내 뜻대로 안 됐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소원대로 안 됐어. 내가 뭔가 올바른 일을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됐어. 오히려 불의한 일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어.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내 뜻대로 안 됐어도 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돌아보아 점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를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기복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나 자신이 바라는 나의 소원을 잘 살펴서 돌아보고 2025년의 중간 점검을 잘 하도록 합시다. 또 하나, 일상의 고백들을 돌아보아 살펴보고 점검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고백이 약해집니다. 선포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많아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촉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설명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실상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허상은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사라지고 지워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경우에도 분명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상이 없어지지 않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후포스타시스라는 말로 받침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은 후포 아래라는 전치사와 히스템이 놓는다는 의미의 동사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자, 아래에 놓는 게 뭡니까? 받침대죠. 믿음은 바라는 것을 올려놓는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받침대가 약하면 무엇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강하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하는데 뭘 다지느냐? 신앙 고백으로 다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다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 소망과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받침대,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해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를 세워놓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 벽두에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큰 소망이 없을 때는 시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축복받겠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진 다음부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웃으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데 받침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놔두시는데. 그래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집사님 받침대가 약해.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받침대를 점검하고 튼튼하게 해서 시련도 연단도 주니까 이럴 때 왜 이렇게 어려우나 말하지 말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단단하게 받침대를 만드세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받침대를 마련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룩한 소망과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택하기 바랍니다. 아무런 시련도 없이, 그러나 아무런 바람도 소망도 없이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받침대를 든든히 함으로써 바라는 것이 분명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저는 내 개인으로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 받침대가 잘 마련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몸에 건강이 좀 이상이 생기면서 참 사람은 희한하죠. 옛날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믿음의 말을 고백하기보다 자꾸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고백이 입에 담겨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요,
걸어가는 게 걸어가는데 남이 볼 때는 힘차게 걸어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곳에 갔더니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아이, 연세는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걸음걸이는 제일 씩씩하시고 힘차십니다. 건강하십니다. 내 속으로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데 내가 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힘을 다해서 걸어가지만 사실 다리가 얼마나 아프지.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옆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가 저렇게 안 되려면 내가 열심히 힘차게 힘내서 걸어야지. 근데 힘차게 걸을수록 다리가 아파.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괜히 다리가 아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어쩌면 저 목사님처럼 비칠비칠할 때가 오겠지. 이제는 내 시대가 끝난 것 아니야. 나는 더 힘차게 앞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의 고백이 자꾸 약한 고백이 나오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좀 걸을 때 힘이 들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셈이 넘쳐난다.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 저처럼 연세가 들어서 힘이 빠지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약한 마음 먹지 말고 다리는 힘이 빠져도 입은 살아있다. 입으로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강력한 신앙 고백을 원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아멘. 제가 만약에 다리가 아프고 힘이 없다고 자꾸 입으로 내가 약하다 소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고 푸는 권세로 그럼을 불구하고 힘이 있다. 힘을 주신다 하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이 나보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같으나 우리가 담대한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말을 잘하시라. 좀 힘들다고 자꾸 죽겠다 못한다 말하지 말고 내가 매는 대로 매주시고 푸는 대로 풀어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논리입니다만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다. 일상의 고백을 점검해보자. 또 하나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믿는 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원어로 이 말은 호몰로기라는 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고백하는 신앙을 붙들고 굳게 잡고 나가라. 여러분 신앙 고백도 굳게 잡고 나가고 일상의 삶의 고백도 긍정적으로 굳게 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분명히 자리 잡히게 되고 또 일상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나 먹으면서도 부추와 고기 먹겠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주니까 아이고 한 가지 고기는 싫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일상의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했잖아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신앙의 고백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의 삶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고백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서 새 시대를 잘 열어갑시다. 이 정도 잘 살게 되는데 왜 자꾸 못 산다고 합니까? 조금 경제도 어려운데 왜 망한다고 말합니까? 미국이 좀 압박을 가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다 된 것처럼 왜 이렇게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까? 우리 요즘 우리 한국 분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고백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듯이 점검해야만. 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나라가 망한 것처럼 여러분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선거하다 보면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니까 대한민국 다 망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잘못됩니까? 대통령 하나가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로 서면 되죠. 저는 이번 대통령이 잘하리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도 힘을 따라 다해서 같이 고백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기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꼬라박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생각도 안 됐다고 부정적인 말하는 분들 회개하시고 우리 고백을 돌아보고 고백을 잘합시다. 왜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경상도 분들 고백 잘합시다. 아멘.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왜?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정리해 봅니다. 2025년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한마디 헛된 말도 우리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나 자신 입에 담는 신앙 고백을 살펴서 점검하고 삽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필요 없이 쓸데없이 부정적인 말 입에 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 삶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돌아보아 살펴보고 점검합시다. 실천이 없는 고백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약속어음이나 보증수표입니다. 현찰이 아니에요. 근데 약속어음이나 보증수표 때문에 현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행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같은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을 다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가치를 50만 원, 80만 원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바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면 내가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나타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내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인정을 받아서 내 신용도가 100%가 되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뚜렷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주여주여 하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바라는 보지 못하는 증거가 없구나. 네가 믿음 하는데 네 증거가 이것이 세상 마귀 앞에도 똑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 증거가 약해서 마귀가 네가 뭐 믿어? 네가 뭐 기도 제대로 해? 네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내 말씀대로 잘 사는 신용도가 높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 마귀도 놀라서 야 네가 그렇게 믿음의 실천을 하니 내가 너를 손 못 대겠다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도 의미가 없고 실패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한 가지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하면 됩니다. 보지 못하는데 증거가 뚜렷해야만 합니다. 안 보이는데 증거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십니까? 응답을 바라는 것만큼 여러분 전도하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도전하는 것만큼 모험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확실한데 누가 도전을 못합니까? 불확실하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 몰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삶의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상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과만 말합니다. 축복, 응답.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축복과 응답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 기도를 즐거워하고 금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저 앞에 몸부림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응답받아야만 기뻐하고 축복받아야만 기뻐하고,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실생활의 작은 자기 신앙의 삶의 실천을 무시하고 그저 응답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뭔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너의 삶 속에 고난이 오든 너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오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기도가 필요 없을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원하는 대로 되었든 안 되었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이것이 믿음의 사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래 너의 일상의 삶을 볼 때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소홀히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그 과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빨리 안 이루어져서 답답한데,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로또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게 분명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목표를 세우고 기다리고 때로는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잘못하면서도 그 목사님께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 속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금식의 즐거움,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 여러분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은 다음에 로또 된 것처럼 너무 좋다, 이것이 큰 기쁨이 아니라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보니까 이 응답을 보니까 이 속에 눈물이 있었고, 이 속에 땀이 있었고, 이 속에 몸부림침이 있었고, 이 속에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인내가 있었는데, 주님, 이 열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아 일상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나가 여러 가지 가로막혔어. 그래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실천의 아름다운 걸음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점검하며 사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배 드릴 때 거룩할지어다, 교합에 설 때 거룩할지어다, 선한 일을 행할 때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모든 행실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자리만 아니라 모든 행실에 일상의 네 삶 속에서 거룩하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를 섬기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라. 그것이 거룩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의 삶의 내 일상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믿음으로 섭시다. 네 번째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예수님의 권면처럼 언제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2025년의 후반부를 돌아보아 점검하며 시작하도록 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범사에 살피고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변질의 위험이 안팎으로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반을 지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범사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아 살펴보고 점검합시다. 내 소원을 돌아보아 살펴보고 점검합시다. 일상의 고백들을 돌아보아 살펴보고 점검합시다. 내 삶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돌아보아 살펴보고 점검합시다. 항상 세상을 사랑하여 변질되고 실족하는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이웃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세워주면서 우리 주변의 악들을 거울로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아 살펴봅시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 속에서 2025년 후반부를 살아나가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내가 우상을 섬기듯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질되어지 않았는지 돌아봐 살펴보게 하시고 내 소원을 돌아보아 살펴보며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갖는 내 마음의 소원을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일상의 고백들을 돌아봐 살펴보고 점검하며 작은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돌아봐 살펴보고 점검함으로 내 삶의 과정 하나하나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여러 악한 일들과 악한 행위들과 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바르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남을 말하기 전에 어떤 결과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국민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서서 바른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